그래서 오늘은 새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한 해 2025년 지내고 26년 됐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새로운 게 없죠. 오히려 뭐 얼굴에 주름살만 더 늘어나고 흰머리만 더 생기고 이런 것이지 보면은 뭐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월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우리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고 또 오늘 이제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먼저 펴시고 전도서로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고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는 잘 아시지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단계에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젊을 때는 이제 아가서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는 뭐 연인의 사랑 그런 건 이제 복합적으로 사랑이 항상 꼽힐 때 그때는 아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 돼서 왕이 되고 중년이 되고 이런 시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잠언을 기록했죠, 그죠? 잠언을 기록하고 이제 인생의 말년이 돼서는 결국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부귀와 뭐 그러한 세상에서의 많은 부귀를 누렸던 그런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셨고 그렇지만 그도 말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록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년에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이제 우리도 아직 남은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가 이제 시작부터 좀 많이 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하여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으로 지혜를 전한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이런 말씀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아직 뭐 젊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이제 장년 되고 이제 나이도 드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들이 참 이 세상에서는 딱 적격인 그런 말씀인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참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다큐 공감이라는 게 이제 다큐 큐인가? 그런데 어제 보니까 99세 할머니가 나오고 그 아들이 이제 75세고 부부가 75세인데 같아요. 근데 99세 할머니인데 뭐 이는 다 빠지고 뭐 3개인가 이렇게 남았던데
그래서 삶을 쭉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농사를 져도 다 기계로 하잖아요. 거기는 아직까지도 소를 끌고 이렇게 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75세만 돼도 이제 노인이잖아요, 그죠? 노부부가 이제 99세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데 그 평창인데 이 밭이 많더라고요. 2,000평이 넓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일일이 소를 끌고 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쭉 보니까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우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참 너무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전도서를 보면서 참 우리가 해 아래서는 모든 이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정말로 헛된 게 사실 진리인 것처럼 참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걸 우리에게 참 교훈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해 아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강한 부정은 헛되거나 이런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로 보시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마치 이게 어떤 전도를 시작하면서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장을 표현할 때 귀납적 표현이 있고 연역적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고 거기에 쭉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쭉 가면서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다 그런 거죠. 뭐 세상의 모든 지혜도 그렇고 모든 다른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한 모든 것들도 그렇고 뭐 재물과 부여와 존귀 이런 모든 것들도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헛된 것 가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왜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쭉 어떤 것들이 헛된가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간간히 우리에게 이제 희망적인 얘기는 나와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 아래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해 아래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삶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늘 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이런 단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가. 그래서 경외한다는 표현이 전도서 쭉 보면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런 말씀들이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보면은 3장 11절에 보실까요? 3장 11절에 우리가 그런 헛된 인생의 삶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모든 이 해 아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혜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인가요? 이 세상 만물은 주께로 나오고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죠? 모든 만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면 모든 삶이
우리 사람의 지혜로 살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 헛되고 헛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희망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시종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사람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도 우리 개개인들 또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보면 개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그분이 어떤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그것은 이제 여기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렇게 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 뭐 믿는 자는 믿지 않아 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9장 3절에 한번 보실게요. 9장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만약에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의 결과는 그것만 생각하다면 모든 사람은 다 같은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가셔가지고 3장 21절 보실까요?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의 이 땅의 삶이 끝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짐승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거는 뭐냐면 21절에 인생들의 여기는 혼이로 되어 있지만 아래 관주에 보면은 또 혼이 영으로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들은 영은 없어요. 그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인생들의 영은 이렇게 영혼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은 누가 알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옳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좀 희망적인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결론은 마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참된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으로 이제 마지막에 오시면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새로운 참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된 솔로몬은 이 젊은 날이 아직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반드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대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삶이 헛되고 헛된 거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심판의 삶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제 12장에서 결론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동일하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해 아래서는 수고하는 모든 것들 헛되고 헛되니까 우리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어차피 흙이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어떤 사람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죠? 판단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장 13절에 그렇게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14절에도 심판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인 만큼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은 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법원에서 판정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세상의 판단은 때로 많은 불만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뭐 판사들이 뉴스에 보면은 어떤 결정 내릴 때, 이게 좀 비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결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심판은 그거는 누구도 유구무원입니다, 그죠?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도록 그분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반드시 판단하시는 그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죠?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내세의 삶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 그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서에 쭉 나오면서 결국은 뭐냐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노년에 기록되어 있지만 잠언서에도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잠언서에도 핵심적인 말씀이 뭐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목적,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분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이잖아요. 지식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우리 지혜와 지식 그 근본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맨 마지막 31장에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그런 결론으로 나와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참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전도서에서는 이게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새 것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 것에 대한 다른 교훈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결국 바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 땅과 이 하늘은, 옛 창조들은 다 불타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중보하시고, 그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악과 죄와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의만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해 아래 가라, 해 위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너무 믿음의 걸림돌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무할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지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생명, 이 죄를 가진 이런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는 심판밖에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신 목적도 사실은 그래요. 구원받은 이 약속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몸을 십자가 내어 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떡과 잔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새 언약의 약속의 예배입니다. 그죠? 주님이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예배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전하도 하지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전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아까 이제 광희 형제님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하여튼 옛 창조에선 새로운 것이 없고, 그죠? 생명도 없고 이 생명의 개선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은 옛 창조 속에서 다 출생을 하게 돼요, 그죠?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는 것은 다 옛 창조에 속한 것이고 아담에 속한 겁니다. 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런 자들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바꾼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듭나서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냐? 선한 일을 우리를 하도록 예비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디도서에도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이 선한 일을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야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뭐 거지로 살았다가 뭐 옛날에 보면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그죠? 왕자와 거지. 그죠? 거지가 갑자기 이 왕자가 됐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왕자에 맞는 신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새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또 이 한 해 허락했는데 그런 신분의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점과 우리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속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제 99세 할머니 보고 그 아들 내 75세 됐는데 참 그래도 그 농사 끝까지 그거를 어떻게 밭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이제 그럴 나이가 되겠죠, 그죠? 저도 이제 60 중반이 다 됐는데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겉사람은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후패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고 이러지 마시고, 응? 어제 그것만 보면은 참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전도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내 나이가 들어가도 한 살 더 먹어도 내 속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그리고 영광에 참 소중한 귀중한 것들,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게 슬픈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하늘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 주님과 말씀으로 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뭐 70, 80 되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30 청춘이야, 40이야 청춘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도 새롭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같은 말씀이죠, 그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뭐냐면 옛 아담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속 사람을 또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입은 이 옷은 이제 옛 사람이 게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릴 건 뭐냐면 우리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구원받기 전의 삶 돌아보시고, 그죠? 그런 삶을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구습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든 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한 번 입어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죠? 마치 우리 의복을 입으면 뭐 더러워지면 또 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은,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옷 입은 입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침례를 받을 때 보면은 항상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촉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점점점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걸까요? 우리 구원이 가까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구원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데, 우리가 뭐 신분적인 거룩이 있죠, 그죠? 신분적인 거룩이 있지만 점진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거룩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죠? 주님 나라에 가고, 그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점점점 그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 한 해 주님이 허락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계시지만은 우리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운 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 어떤 것인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리해 보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주님이 언제 오냐, 뭐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 주님의 이 시간에는, 아까도 이제 기도할 때 뭐 제가 했지만 주님의 시간에는 사실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이 천년도 진짜 뭐 영원 속에서는 뭐 1초 1각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그죠? 뭐 1촌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거죠. 거기는 뭐 우리 죽음과 뭐 사망 이런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여기저기 가장 먼저 뭐 벽에 걸어놓는 게 뭐예요? 시간이죠, 그죠? 시계잖아요, 그죠? 손에도 다 시계 차고 있고, 뭐 핸드폰에도 가장 먼저 시간을 보고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그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낙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과 사망도 없고 애통함과 슬픔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거기에 맞는 신분과 간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본질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본질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새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만약에 따져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뭐야? 우리에게 가장 죄가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깨어진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롤 모델이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더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성품과 이런 인품과 신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을 매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분의 형상을 우리는 화해 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까이 가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적응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느 데 살든지 거기에 적응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분을 통해서 믿고 우리 구원받는 게 사람들은 거기에 최종적으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우선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 모델인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할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다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에베소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머리니 그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0% 그분을 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 가서 완전한 형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창조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 본질을 알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삶의 욕구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몸으로 드리는 삶이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런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이 세대가 점점점 돌아보면 얼마나 악한 세대예요. 그죠? 요즘엔 TV를 보더라도 너무 혼란스럽고 참 보면은 뭐 젊은 세대들은 참 기뻐하고 즐겁고 막 이러지만 보면 볼수록 보면 참 이게 사탄의 문화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보게 돼요. 그죠? 우리 자라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배울 게 없어요. 그죠? 그 속에서는 이 세대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가 이리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을 그 세대 속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세대에 배울 게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어디에서 키워집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헛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끝내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걸 주셨잖아요.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고 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힘차게 우리는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에베소서 5장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서에도 보면은 거기는 강조하는 게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우리가 명철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롭게 우리는 시작합니다. 물론 해 아래서 생각하면 새로운 거 없어요. 주변에 보면 똑같아요. 2025년의 전화, 2020년 전화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거울 보면 뭐 흰머리나 더 생기고 주름만 더 생길 뿐이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를 바라보십시오. 그죠? 해 위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 힘으로 우리는 제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어진 세월을 우리가 가치 있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순서가 우리는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의 순서는 우리 마음대로 참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때로 보면 어떤 일을 순서를 막 정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님의 모든 섭리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어차피 죄는 이 땅에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부터 죄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지만 참 감사한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일의 모든 순서는 올해도 우리 뭐 계획을 했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순서는 요거 먼저 됐으면 좋겠다. 순서를 정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의 순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선순위는 우리 마음에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일의 순서가 이렇게 됐지만 우선순위는 우리는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선순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